오늘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말씀. 먼저 우리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다 같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의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 19절에서 23절 마이크 켜주세요. 19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다 같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지금 이 시간 가정에서 식구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실 텐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교회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녀들이 옆에 같이 예배를 드리시면 하이파이브를 한 번씩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 모임의 장소가, 모임 그 자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그 가정이, 여러분의 그 모습 자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한 명은 세상에서 사라지면 좋겠다, 이 사람만은 꼭 죽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은 인간이 아니고 정말 인간 말종인데 그 사람은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악에 축이고 정말 나쁜 인간들 이렇게 있죠. 그런데 우리 실상을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잘 안 죽어요. 정말 착하고 정말 순하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오히려 빨리 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은 지난주에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잘 친분은 없지만 아는 후배 목사님이 죽었어요. 제가 잘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저랑 나이 차이가 좀 난다는 겁니다. 아직 40도 되지 않은 30대 목사님이에요. 아이가 3명, 막내는 이제 갓 돌된 아이인데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참 이제 그걸 보면서 너무나도 한 주간 속이 답답하고 또 막막한 거예요. 이 사모님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들의 가정의 모습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답답하죠. 우리는 살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렇게 힘든 것을, 어려운 것을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고 있으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대단해 보이고 참 훌륭해 보이지만 그 사람의 인생의 과정을 볼 때 이 사람이 어떻게 견뎠을까, 어떻게 버텼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태생이 남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족장이었죠. 이 당시에는 왕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왕족 이 시대가 아니에요. 족장, 이 부족국가 이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의 외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엄청난 거상이었습니다. 많은 재산이 있었고 많은 식솔들이 있었고 심지어 군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이삭 때 역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이렇게 있었죠. 그의 아버지 야곱, 인생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족장이었습니다. 이른바 작은 나라와 같은 이런 족장 출신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족장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순서로 보게 되면 아무런 파워가 없어 보여요. 12명의 아들 가운데 11번째, 거의 막내잖아요. 저희 집안에 보게 되면 큰아버지랑 작은아버지 나이 차이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약 26살 정도 차이가 나십니다. 이게 배다른 어머니가 아니고 배다른 이게 형제가 아니고 같은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나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 작은아버지에게 있어서 큰아버지는 아버지뻘인 거죠.
실제로 큰집 누님들이 작은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으세요. 지금 이 어떤 요셉의 이 그림을 보게 되면 큰형 루벤하고 그의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거의 아버지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존재는 아주 하찮은, 아주 존재감이 없는 그런 거의 막내 수준의 이런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부인이 라헬인데 라헬이 낳은 큰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조선시대로 따지자면 정실 부인의 아들이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엄청난 특혜를 받아 누리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누렸죠. 그 모습이 바로 채색 옷을 입었던 것인데 창세기 37장 3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요셉의 채색 옷을 하게 되면 우리말로 색동정오리 이런 그림을 그리죠. 이런 어떤 동화책, 동화 성경을 보면서 요셉은 색동옷을 입었고 그의 형제들은 그냥 흰옷을 입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형들이 질투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보통 그림을 그립니다. 또 우리 아이들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 당시 요즘으로 치면 이 부모님이 요셉만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브랜드를 사줬고 그 나머지 형제들에게는 이 짝퉁들, 그러니까 이 나이스 시장에서 파는, 또 아디다스가 이 3개 줄인데 2개짜리 아디도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성경 해석이에요. 색동옷이 아닙니다. 요셉이 지금 입은 채색 옷이 히브리어로 키토네프예요. 이게 키토네프라는 단어인데 이 옷은 어떤 옷이냐면 긴팔 옷입니다. 팔도 길고요, 발도 길어요. 옷이 길게 거의 소매까지 나와 있고 발목까지 다 덮인 옷을 이 키토네프라고 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보통 짧은 옷을 입었어요. 이게 일하기 편리하니까 짧은 옷을 입었는데 요셉만 긴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키노네프는 채색 옷은 세마포로 만들어져서 누가 입었냐면 제사장들이 입었습니다. 제사장들이 4월부터 6월달이 이 더운 그 시절에 이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세마포 옷을, 키토네프를 입었으면서 이렇게 업무를 본 것입니다. 이 채색 옷은 주로 누가 입었냐면 왕자들, 공주들, 왕실에 있는 사람들, 로열 패밀리가 입었던 옷이 키토네프예요. 그러면 이 옷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엄청나게 고귀하다는 겁니다.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구별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옷이 바로 이 채색 옷이죠.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 당시 보니까 이 채색 옷은 딱 2명만 부족해서 입었다고 그래요. 하나는 족장이 입었고 다른 하나는 족장의 후계자가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이 부족 안에서 야곱과 그 다음에 11번째 아들인 요셉만 입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형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화가 난 것이죠. 어떻게 11번째가 후계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11번째가 위에 있는 이 형들을 다 뛰어넘고 지금 후계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가 꾼 꿈이 있죠. 11개의 형제들의 볕단이 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고요, 그 다음에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또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이건 분명히 모든 후계자, 모든 권한은 다 요셉이 갖는다,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형들이 화가 났죠. 형들의 화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요셉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라헬의 아들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여러 부인들 가운데 라헬만 사랑하고 라헬만 이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 부인의 자식들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의 피눈물을 본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맨날 집에서 통곡하고 울고 홀로 씨름하고 홀로 자녀를 키웠던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었겠습니까? 저거 기회가 되면 요셉은 죽여버려야지, 저 자식은 세상에서 필요 없는 존재야, 저건 죽여야지, 이런 마음들이 이 다른 형제들 가운데 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 기회가 왔습니다. 본인들이 양치고 있는데 이 요셉이 왔어요. 그리고는 죽이려고 했는데 말려서 죽이지는 못하고 결국에 이스마엘 상인에 의해서 애굽으로 팝니다. 요셉에게는 봉변이, 정말 끔찍한 일이 그의 나이 17세에 일어나게 됩니다. 족장 가문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아들, 가장 특별한 대우를 받고 왕족이 입었던 그 옷을 입고 후계자 수업을 받았던 이 요셉이 한순간에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의 나이 17살, 우리로 치자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이 나이 때 이런 끔찍한 노예가 돼버린 것입니다. 우리나라 1990년대 인신매매가 상당히 흥행했었습니다.
정말 인신매매가 그때 많았어요. 그 중에 새우잡이 배에 팔려간 이런 청년들,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중퇴했거나 가출한 이런 아이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제 광고를 보고 지원을 한 거예요. 월 수입 250 이상, 이걸 하나 보고요. 그리고는 이 광고를 보고는 이제 부산에 갔더니 배를 타라고 해서 갔더니 일어나 봤더니 이게 새우잡이 배였던 거예요. 나갈 수가 없습니다. 탈출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노예의 삶이 시작이 된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배에서 뭐 고초를 당했다 그러면 아니 헤엄쳐서 나오면 되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영화에나 있을 법한 그런 것입니다. 헤엄을 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노예처럼 행동하고 못하면 두드려 맞고 이른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고초의 삶을 산 것입니다. 씻지도 못하고 거의 거지처럼, 노예처럼. 족장에서 가장 잘 나가던 이 아들이 한순간에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환경이 달라져 버렸어요. 족장의 아들, 요즘 말하면 거의 왕족에 준하는 이런 신분이 한순간에 노예가 된 것입니다. 문화적으로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다른 나라예요. 언어도 다릅니다. 환경도 다릅니다. 버티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우리는 1차적으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 생활을 오래 해오지 않았고 어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다면 이런 질문이 나올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합니까? 어떻게 요셉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낯선 환경 속에서 요셉은 지금 노예가 된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자포자기죠. 어떻게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살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읽는 우리도 너무 딱하다, 너무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들죠. 요셉의 잘 나가던 인생은 형들에 의해서 한순간에 파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39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노예로서 불쌍한 삶을 살고 있고 2절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2절 말씀,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지만 1절과 2절을 연결하는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접속사 하나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바브라는 이 접속사가 나오게 됩니다. 영어로 and나 but, 그러니까 그리고나 그러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게 굳이 해석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 이런 접속사이기 때문에 많이 빠뜨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해석을 보게 되면 그리고 이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문맥에서 볼 때 그리고보다는 그러나로 이 바브를 해석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죠. 엄청난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바로 그 불행의 때에 2절 문장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엄청난 반전이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누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짜잔, 하나님이 등장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엄청난 대위기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문장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이집트 땅에 요셉이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친구도 없습니다. 아니요, 말 자체가 통하는 사람, 언어적으로 통하는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고 합니다. 누가 계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랑 함께? 요셉과 함께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고통이 찾아올 때 보게 되면 사람들은 고통을 혼자 겪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저녁에 이 뮤지컬 공연 하나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이 뮤지컬을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메리골드라는 제목의 이 자살을 주제로 한 이런 뮤지컬이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이런 뮤지컬이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자살의 이유들이 쭉쭉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집단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이유가 동일해요. 나는 힘든데 혼자다, 이거예요. 나는 힘든데, 정말 힘든데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고 혼자 힘들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게 되면 우리에게 고립이 찾아오게 됩니다. 고통을 혼자 겪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혼자 고통을 겪고 있구나. 내 주변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아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너 정말 요즘 힘들지? 너 정말 요즘 어렵지?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혼자 있다가 결국에는 세상 등을 져버리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지금 세상에 요셉보다 억울하고 요셉보다 분하고 요셉보다 딱한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순간에 거의 왕족에 해당하는 그 신분이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요셉과 일반 사람 차이가 있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지금 홀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홀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오늘 말씀 그 다음 문장에 이렇게 나오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시는데 형통이 히브리어로 미츠리하입니다. 영어 성경의 대부분은 successful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성공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번영한 인생, 형통한 인생, 잘되는 인생, 우리로 치면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인생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 노예한테 형통이 어디 있습니까? 노예한테 잘 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노예가 잘 돼봤자 노예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노예인데도 형통이 있는 것입니다. 노예인데도 형통의 축복, 성공적인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노예로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여서 말만 노예지 노예 신분을 뛰어넘습니다. 많은 권세를 누려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번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게 됩니다. 이 유혹이 어떠한 유혹일까요? 이 주인 부인에게 있어서 노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냥 하나 죽여도 상관없고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아도 문제가 안 됩니다. 요즘에야 인권이 있는 사회지만 이 당시 인권이 없어요. 여러분, 여성들이 투표에 참여하게 된 지가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한 1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서구 포함해서요. 인권이 많이 지금은 발달이 되어져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한 신학교는요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흑인 입학생을 받지 않았어요. 미국인데도 불구하고요. 과거에는, 고대에는 인권이 없습니다. 노예는 노예예요. 집에 쉽게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 같은 존재입니다. 이 부인이 유혹을 한 것입니다. 이건 아주 쉬운 유혹이죠. 표현의 자유가 넘친 르네상스 시대에 요셉 전설의 대가로 알려진 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1500년에 이 그려진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화면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보디발의 아내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옷을 하나도 입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노예 요셉을 유혹을 한 것입니다. 이건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거절을 하면 안 돼요. 거절이면 죽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거절을 해요. 그 거절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이 마님을 겁탈한 죄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이 꼬여도 참 어떻게 이렇게 꼬일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바르게 살았습니다. 누구 보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요.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성결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감옥행입니다. 우리 인생이 참 그래요.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 때 정말 형통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때가 발생합니다. 이 요셉의 모습이 그래요. 인생이 꼬여갑니다. 21절, 20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감옥에 가고요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20절에 요셉의 힘든 감옥행의 모습이 나오고 21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을 하는데 이 21절 역시 앞에 접속사 하나가 역시 생략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랑 동일해요. 히브리어 바브가 여기도 생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너무너무 딱해요. 억울해요. 그걸로 고통이 끝이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이 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문장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패턴이 동일하죠.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냐면 인자를 주십니다. 이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이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 헤세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형통으로 가게 됩니다. 성공으로 가게 돼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정치범들이 수용이 되는 감옥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왜 인생이 힘든 줄 아세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힘든 것입니다. 힘든 일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우리 식구들이 힘을 합쳐서 해결해 보려고 하죠. 근데 해결이 안 돼요. 애시당초 우리는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주인은요, 여러분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요셉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헤세드, 그 사랑과 인자와 긍휼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중요할까요?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그 직장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 아파트 살고 있는 내 처소가 중요할까요? 수입이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이게 악을 골짝 어떤 소돔 고모라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게 형통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곳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게 되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책에 이러한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하루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서 아메리칸 콜로니 호텔에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호텔을 전부터 너무너무 가고 싶어 하셨어요. 이 호텔이 너무나도 시설이 좋고 아름답고 식사도 잘 나와서 그런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이 호텔에 가보게 되면 호텔 로비에 한 액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 액자에 직접 사람의 손으로 쓴 이 찬송가의 이 가사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 이 호텔에 간 거였습니다. 이 찬송가 가사를 누가 썼냐면 호레이쇼 스페포드가 썼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 아주 성공한 변호사이자 또 신실한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믿음이 참 좋았어요. 신앙생활 참 잘했고 사회적으로도 너무너무 잘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집안에 어려운 일이 발생했어요. 1871년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돈을 많이 잃고 재산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1873년 11월에 자기 부인이 아이들을 데리고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럽으로 여행을 갈 정도면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원래 본인도 같이 가야 되는데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아서 자기 식구들만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는 12월 2일 날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아내에게 전보 한 통이 왔습니다. 홀로 살아남았음, 이게 전보의 내용이었습니다. 자초지정을 살펴봤더니 자기 아내와 네 딸이 탄 배가 이 영국의 여객선과 부딪혀서 바다에 침몰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네 딸이 그 자리에서 다 죽고 자기 아내만 생존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홀로 슬픔 가운데 있는 이 부인을 찾기 위해서 이 장로님이 이제 영국으로 배를 타고 간 거죠. 지금이야 비행기로 금방 갈 수 있었지만 배로 이게 한참을 걸려서 가는 동안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 풍랑이는 바다를 볼 때, 이 바다를 볼 때, 이 어떤 대서양의 이 넓은 것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배가 침몰해서 우리 딸들이 죽었구나, 나도 죽을까, 뭐 그런 마음이 많이 찾아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호레이쇼 스페포드는 그 순간에, 그 배를 타고 넘어가는 그 순간에 바로 글을 하나 씁니다. 시를 써요. 그게 바로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이 호텔에 붙여져 있는 그 찬송가의 가사의 시입니다. 이 호레이쇼와 그의 부인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건너가서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런 커뮤니티, 이런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공동체가 커져서 장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했던 그 장소를 팔고 이 장소가 결국에는 숙박업을 하고 나중에 호텔이 되고, 그 호텔 안에 호레이쇼가 쓴 시가 걸려져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바로 찬송가 413장의 내용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드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지은 죄 주홍 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되면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더 힘들면요, 마지막에는 자포자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회사에서 실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잡이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까? 친구에게 투자를 했는데 잘못되어서 모든 내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죠. 그렇게 건강을 자부하고 건강하게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의사한테 암 판정을 맞고 이제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 그런 불안이 나에게 찾아오면 캄캄하죠.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 어떻게 해야 될까? 결혼을 앞둔 내 자녀가 갑자기 파혼을 하게 됩니다. 그 자녀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대학 입시가 결과가 나왔는데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힘들다고 하고 포기를 하게 됩니다. 왜 힘들어합니까? 왜 힘들다고 이야기합니까? 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주인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행정명령이 떨어져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려야 된다, 참 이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너무나도 참 답답하고 너무나도 걱정이 넘쳤습니다. 우리 노인들,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지만 이 노인분들은 어떻게 드릴까? 이분들 유튜브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핸드폰 자체도 못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근심보다는 솔직히 화가 많이 나왔죠. 화가요. 참 너무한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스토리예요. 요셉같이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지금 힘든 것이 요셉보다 더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셉이 그 힘든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도, 어려워하는 그 순간에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순간에 지금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고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동일한 은혜가,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요셉도 이겼습니다. 호레이쇼 스페포드 장로님도 이겼습니다. 우리를 또 모두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어려운 순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온 식구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이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호레이쇼 스페포드 장로님께서 작사하신 곡이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양을 1절은 한번 묵상하면서 들어보시고요, 우리가 2절부터 한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잔한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회전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바라며 그 십자가 비로소 하시서 있는 보다도 선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긴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더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 힘든 것이 있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일이 처리가 되지 않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바로 이 순간에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요셉의 인생에 역사하셨던 그러나 하나님 더 좋은 뜻이, 더 선한 뜻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청암교회에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옆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들, 하나님 아는 고통들, 아버지 염려들 찾아올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하심이 주여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주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주여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의 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달려나가게 하여 주셔서 주여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정통의 은혜가 주여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창암의 온 식구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은혜로 덮어주셔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케 하여 주셔서 주여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순간에도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반전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랍게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험한 풍파를 경험할 때가 있지만 그 풍파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순간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지금 이 순간 고통 가운데 시리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형통의 역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그러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어떠한 순간에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청함의 온 교우들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